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는데 수요일 저녁에 했던 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람의 재상의 지혜로 믿었습니까?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 진리형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구원에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사함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바로 그 성경대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한 이 사실, 바로 여러분은 그대로 전해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믿으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습니다.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성숙한 안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온전히 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지혜가 말을 통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일상의 지혜나 멸망할 자들의 통치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 세상의 지혜, 비교와 대조를 해봅니다. 비교라는 것은 둘 이상의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비교는 뭐라고요? 공통점. 바로 공통점은 지혜입니다. 대조, 둘 이상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지혜는 똑같이 지혜를 말하는데 헬라는 소피아라는 것, 위즈덤이라고만, 이 지혜를 단어, 껍데기에 있는 단어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껍데기에 있는 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 속뜻은 언어의 범위라고 그러죠. 언어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르다. 서로 대조가 된다. 그래서 출발의 대조. 바로 이 지혜,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형 성령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마귀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합이기 때문이다. 자, 처음에 출발부터 달랐다. 진짜와 가짜. 마귀, 거짓의 합이다. 세상의 합이 살인자고 진리 자체가 1도 없는 거짓말쟁이다. 입만 열면 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이다. 그래서 어둠이다. 가짜다. 또 비틀어지고 뒤틀린 세대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바로 거짓말이고 살인입니다. 이게 여러분 통하십니까? 같은 생각이 됩니까? 지와 계시형을 보여서 보십시다. 자,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고 살인. 자, 지금 대통령, 윤 대통령들, 그 정부들, 뭐 장관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자기 거는 수사 안 하고 남의 건 하죠. 그죠? 들춰내요. 그런데 야당은 똑같아요. 자기 거는 들춰내지 않고 남의 거는. 이 권력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서로. 환히 보입니다. 왜 그럴까? 거짓말이에요. 세상엔 정의가 없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 안 되니까 살인합니다. 죽여버립니다. 안 되니까 죽입니다. 감옥에 넣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네 잘 되는 꼴은 못 보겠어요. 정치자들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사라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학문이나 정치, 권력, 돈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 이퀄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이퀄 지혜이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룩하게 대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고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경외하다.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능력의 신이 따로 있고 또 권력의 신이 따로 있고 뭐 또 생산의 신이 따로 있고 풍요의 신이 따로 있고 뭔가 다 따로따로 나와서 신들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신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만 완전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만 안전합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만 안전하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비밀, 신비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우리 미스테리란 말이 안 읽었습니다. 뭐 미스테리 영화 이런 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신비다. 이 말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다. 곧 계시는 직접 들춰내서 환히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일을 계시다.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밀은 절대 들키면 안 되는 일이고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때에 다 알려주는 것이다. 꼭 때에 되면은 알려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비해놨다 감춰놨다라는 겁니다. 감춰놨다는 것은 우리는 못 찾게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알려주려고 뒤에 숨겨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뒤에 사탕을 숨겨놓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보여주고 줍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추고 있다가 그걸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을 감추고 계신 거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 신비는 뭐예요? 감춰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고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고 다시 오실 예수라는 건데,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부활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란 나무에 죽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인데 이 지혜를 들춰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춰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비이고 예수님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 썩지 않으심이라는. 그래서 환히 들춰냈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었을 때 환히 드러냈습니다. 어떤 걸 통해서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끝내버렸습니다. 이 죽음이 끝낸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바로 새 창조의, 새 사람의, 새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다시든 죽은 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여러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사야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 모두 오게 해라 하고 말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영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영광이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실제가 되었습니까? 혹시 여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봤는가? 네가 봤냐?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봤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엄마 이거 믿어? 네가 봤냐?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실입니까? 실제입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마음에 두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체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바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자,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 보아라. 그래서 영예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영광스러운 것, 내 얼굴이 처음도 좋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경쟁에서 다른 사람보다 경제나 권력, 명예, 학벌, 직업, 영예, 힘, 뭐 남자, 여자, 영광, 다 이게 영광. 그래서 이 미디어에 보면은 방송사들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합니다. 박수, 영광, 다 영광. 자기의 이름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참 그렇죠? 누군가 설정을 해놓고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놓고 조연을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들은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륜을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멸망할 자들에게는, 바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버려서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버려서 자기의 거짓말로 속에 꼬드겨가지고 그 자기 같은 거짓말쟁이 속에, 어둠 속에, 가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는 뭐라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었는데, 왜? 사람은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지만은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빛, 정말
훤히 밝혀주고 들춰낼 수 있는 것을 뭐요?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보지 못한 이상시 그렇게 경쟁해서 또 꾸며놓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칭찬하게 만들고 우러러보게 만들고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단톡에 보내드렸습니다. 보네퍼. 저도 그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가? 그럴 때 보네퍼의 책을 읽고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맞아. 종교가 아니야. 내가 만드는 종교가 아니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나는 만약에 사람이 만들었다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야. 신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한 신은 그렇게 하면 다 쓸어버릴 것인데 그러지 않고 사랑해서 대신 죽어줬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가장 어리석다는 것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 땅에서 4차원의 세계가 이르렀던 바로 새 피조물이 된 새 창조인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또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뻥 같은 거.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은 내 지혜로,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곧 진령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 거고 성령으로 믿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전인격적인 사귐, 사랑 안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게 전부이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질서가 되지 않으면은 종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웅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이 친밀한 교제는 당신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형상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 그대로 회복되는 것,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옮겨진 거고, 이미 여러분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산 자들이 하늘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 사실. 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걸리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생명이요, 썩지 않고 죽음을 배워 썩지 않고 생명을 환히 보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광을 되찾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겁니까? 일상의 통찰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들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뭔가 잘할 것 같은 거, 도둑놈입니다. 다 세상은 삐뚤어 뒤틀렸습니다.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는 연예인들 요즘에 영웅이, 세상 영웅이 연예인들 돼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이 선행을 할 때 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연예인을 모시기에 혈안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으면은 교회당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교회들 방문하면 사진 찍어서 목사, 장로들, 구역자 쭉 찍어가지고 이만큼 걸어놓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대통령이 다 갔다, 다녀갔다. 뭔가 영웅을 만들어내서 교회에 모집.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다. 하늘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인다 라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지금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했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해줬고 지금 또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이 예수를 만나서 사귀고 있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때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예수를 동일하게 지금 전하고 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뭔가 잘해줄 것 같습니다. 알려줄 것 같습니다. 뭔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었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65장 17절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지금 이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사는 것들에만 또 마음에 떠올리지도 못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전혀 듣거나 보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눈에 보여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놨다가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오셔서 역사 속에 실제 사실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실제 사실로 부활한, 이 또한 성경이 증명했고 이 성경을 부활을 통해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요? 눈으로 보지 못한 거, 귀로 듣지 못한 거, 마음에 떨지 못한 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건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예수를 바라보려고 알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현자, 학자, 전문가, 박사, 경영인, 정치가, 노인, 경험자, 이런 여러, 교수, 하여간에 다 보겠죠. 현자라고 해요, 현자. 학자, 진짜 학자. 율법학자, 목사, 신학자. 여기 다 들어갑니다. 변론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철학자들. 변증가들. 여기에는 판사도 있을 것이고, 검사도 있을 겁니다. 법은 철학입니다. 여기의 의미는 속뜻은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전체를 아울러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원한다. 뭔가 머리로 많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유대인은 뭔가 막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고 막 병들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전혀 몰라. 그는 율법학자였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알지만은 진짜 예수를 모릅니다. 그들이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경을 보았지만은, 성경을 통해 들었지만은 전혀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율법자 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다. 근데 너희가 나를 아느냐? 모른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빌려가지고 죽여버려. 그래서 통치자들, 이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를 진짜 알았다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영광의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행하시고 하라는 것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올려질 때 나무에 달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해서 하늘 올라갈 때 이때서 야인지 하나님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주기에 그들을 동요시켜서 로마인을 동요시켜서 정치적인 압박을 해가지고 죽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을 통해서 다 자기 영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아버지 걸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만 성령만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만이 예수를 증언해주고 진리의 영만이 예수를 믿게 해주고 진리의 영은 예수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으로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않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지라도 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했을지라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의 거짓말쟁인 마귀를 따라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도 또한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직접 눈에 볼 수 있는 가장 근거인 가장 증거인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나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왜? 마귀에 속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곧 진령이신 하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려고 사람들은 덤벼들었다가 스스로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은 세상의 지혜의 결론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거는 마귀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왜? 내 마음을 어둡게 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진짜를 보지 못하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진짜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화를 만듭니다. 목사들도 자칭 그리스도인 사람들도 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의 뭔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다. 나는 너에게 전해준 그 예수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맞느냐라는 내가 전한 예수는 말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나는 떨렸고 두려웠고 아무런 힘이 없었다.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임석견 형제가 여러분의 소개한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성경 이대로 전해드린 예수를, 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성경에서 알려주신 예수,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은 조각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그 예수를 조각해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있습니까? 사귐 속에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령이 인쳐주고 보증해 주신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자이고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처복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 신뢰하고 마음과 목숨 것들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빚 갚는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곧 은혜의 이퀄 예수를 여러분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 마음이 교만한 거고 그게 종교이고 그 출발이 세상의 지혜줄 마귀의 출발한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알려줬습니다. 그 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알려졌죠.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앞두고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일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오직 진리 영인 성령님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 영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있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진리 영이십니다. 그 외에는 가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계를 주시고 이 민족들을 만들어 주시고 구분해 주셔서 각 나라를 세우신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미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난다는 사실을 또 이 한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을 세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 선포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찾다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죄. 그 죄가 뭐였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죄라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한마디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을 먹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인 성령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지금 또
알고 있으면서 알아가고 싶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를 보여서 내 마음을 활짝 펴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 알게 해주시고 교회를 알게 해주십시오. 바로 예수 믿는 건 곧 교회입니다. 예수 이퀄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르면 예수 모른다고 그랬죠. 예수를 모르면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창조주 피조물의 질서가 관계에서 회복이 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죄로 예수를 알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우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알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 죄로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죽고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이 되나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정된다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만들지 마실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축복을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분쟁이 일어나고 순종이 안 되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 온전한 생명, 온전한 사랑을 누리실 축복합니다.